사도행전 13장. 복되게도 안디옥의 회중에게는 예언자,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통치자 헤롯의 조언자 마나엔, 사울.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안수하여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성령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 길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키프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살라미에 닿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동료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섬 전역을 다니다가 바보에서 유대인 마술사와 마주쳤다. 그는 애를 써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신임을 얻어낸 사람이었다. 총독은 웬만해서는 협작꾼에게 넘어가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바 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인간이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던 총독은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만물박사 그 마술사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뜻이다. 총독의 주의를 흩뜨려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울 곧 바울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귀의 흉내난 애는 허풍선이야.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그러나 이제 네가 하나님과 직접 부딪혔으니 네 장난질은 끝났다. 너는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곧 어두운 안개 속에 빠져들어 주변을 더듬거렸다. 사람들에게 자기 손을 잡고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 그는 그들이 주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출항해 밤빌리아의 버가로 항해했다. 거기서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일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성경 곧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를 읽은 뒤에 회당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혹시 격려의 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셔서 이집트에서 짓밟히던 나그네 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서 장엄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앞길을 가로막는 7 적국을 쓸어버리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50년에 달합니다.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40년을 다스린 뒤에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제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곧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그분이 오실 것을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삶을 고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한은 자기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분인 줄 알았더냐?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가까이 와 계신다. 그분이 곧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나님과 벗이 되신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과 통치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빌라도에게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언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 예언자들의 각본을 글자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대로 다 행한 뒤에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갈릴리 시절부터 그분을 잘 알던 이들에게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셨고 바로 그들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2편에 정확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썩고 부패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다윗의 약속된 축복을 너희 모두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고 부패한 것을 다시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까지 긴 세월을 흙과 재가 되어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흙과 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용서의 약속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모두 성취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선포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설교가 여러분을 묘사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심하여라 비웃는 자들아 뚫어지게 보아라 너희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내가 바로 너희 눈앞에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눈앞에 닥쳐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예배가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모임이 끝나자 아주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시작한 삶,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자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는 시기심에 휩싸여 바울을 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에 관여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도 마음이 없음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세웠다. 너는 온 땅과 바다 끝까지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다. 참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성에 존경받는 여자들과 지도자급 남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소중한 생활 방식이 곧 훼손될 것이라고 믿게 했다. 그 말에 놀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면서 강제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다음 성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행복한 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흘러넘쳤다.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를 설득시켰다. 그 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다. 두 사도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담대히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나 그때 여론이 갈라져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고 두 사도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한 무리가 지도자들의 지휘하에 자신들을 습격하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루가오니아와 루스드라, 더베와 인근 성으로 급히 피했다. 그들은 거기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앉아서 지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믿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시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흥분해서 루가오니아 말로 외쳤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인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행렬을 준비했다. 소와 깃발과 사람들이 문 앞까지 늘어서서 제사를 준비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침내 사태를 파악하고는 그들을 말렸다. 그들은 팔을 흔들어 행렬을 저지하며 외쳤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신이니 뭐니 하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자기 길을 가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단서 없이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자연을 만들어주셨고 비를 내려 주셨으며 풍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부르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급히 열변을 토하고 나서야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무리의 제사 행위를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유대인들 일부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와서 변덕스러운 무리를 부추겨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그 무리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바울을 때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서자 바울은 의식을 되찾고 일어났다.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든든한 기둥이 될 제자들을 세운 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들은 제자들의 삶에 힘과 기운을 북돋아주고 처음에 믿는 것을 굳게 붙들어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뽑았다. 그들은 금식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의탁했던 주님께 새로 뽑은 지도자들을 맡겨드렸다.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되돌아왔고 버가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달리아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점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그동안의 여행을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여유 있게 교제를 나누었다. 15장. 얼마 후에 유대인들 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즉시 일어나서 강력히 항의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사도와 지도자들 앞에 이 문제를 내놓기로 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길을 떠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돌파구가 열렸다는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굉장한 소식이라며 환호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와 지도자들을 비롯해 온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두 사람은 최근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일을 보고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기는 했으나 바리새인의 강경 노선을 계속 고수하려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도와 지도자들이 특별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 여러 주장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열띤 논쟁이 벌렸다.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 복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도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전하는 말을 직접 듣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거칠애에도 속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셔서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조상을 짓누르고 우리까지 짓누른 규정들을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지우려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서 놀랍고도 너그러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까?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사실대로 보고했다. 침묵은 더욱 깊어져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야고보가 침묵을 깼다. 친구 여러분 들으십시오. 시므온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품으실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모든 조각을 다시 맞추어 새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자는 찾게 되고 갈 곳을 얻게 되며 모든 이방 민족도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은 내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전한 기본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모일 때 지금까지 어느 도시에서나 수백 년 동안 전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사도와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다. 그들은 교회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 편으로 다음의 편지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와 지도자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의 귀한 형제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신임할 만한 사람 곧 유다와 실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몇 번이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면하여서 우리가 쓴 내용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 외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은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십시오. 이런 지침만 따른다면 우리 사이에는 뜻이 맞고 돈독한 관계가 충분히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안디옥으로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편지를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크게 안도하고 기뻐했다. 훌륭한 설교자인 유다 신라는 많은 격려와 소망의 말로 새로운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어느새 돌아갈 때가 되었다. 새로운 동료들 모두가 웃음과 포옹으로 그들을 전송했고 유다 신라는 자신들을 보낸 이들에게 보고하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당시 안디옥에는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각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동료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일명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두고 떠났던 이 중도 포기자를 데려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그들은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편으로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신라를 택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곳에서 회중에게 힘과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16장. 바울은 먼저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은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다. 바울은 그를 선교 사역에 영입하고 싶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따로 데려다가 먼저 할례를 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지도자들이 작성한 간단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그 지침은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날마다 회중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그들은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를 지나갔다.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갔다. 거기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드로아 항을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아폴리 신도시에 배를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자 더 중요하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묵었다. 안식일에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곳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 곁에 자리를 잡고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는 값비싼 직물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의 말을 열심히 듣던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당신들과 하나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줄로 당신들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하루는 기도 장소 가다가 한 여종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다.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놓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시켰다. 그 여자가 며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은 너무도 성가셨다. 그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오너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신라를 쫓아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경비대가 그들을 체포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어느새 무리는 흥분한 폭도로 변해 있었다. 판사들은 폭도와 한편이 되어서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그들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그 두 사람을 때린 뒤에 감옥을 가두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산엄하게 감시하라고 간수에게 명령했다. 간수는 명령대로 감시가 가장 산엄한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웠다. 자정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감옥이 흔들리며 감옥 문이 모두 열렸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도 다 풀렸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죄수들이 탈출할 줄 알고 어차피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렸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횃불을 들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그들을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가족도 모두 함께 있었다. 그날 모두가 꼬박 밤을 새웠다. 간수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축가의 뜻으로 그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잊지 못할 밤이었다.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집안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동의트자 법정 판사들이 관리들을 보내어 지시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간수가 바울에게 그 말을 전했다. 판사들한테서 지시가 왔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자유 몸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가 관리인들에게 말했다. 저들은 로마 시민 신분이 확실한 우리를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려면 저들이 직접 와서 환한 대낮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보고하자 판사들이 당황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인 줄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급히 와서 사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감옥에서부터 직접 호송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동료들을 다시 만났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17장. 그들은 남쪽 길을 택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아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내의 회당으로 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평생 읽어온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주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설득되어 바울과 신라에게 합류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귀족층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개종에 격분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바울과 신라를 추적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야손의 집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쳐들어갔다. 거기서 두 사람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그 친구들을 대신 붙잡아 시 원로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들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문 앞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와 배반자들을 야손이 숨겨주고 있습니다. 시 원로들과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야손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석금을 두둑히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날 밤에 형제들이 어둠을 틈타 바울과 신라를 신속히 성읍 밖으로 빼냈다. 그들은 그 둘을 베레아로 보냈고 거기서 두 사람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데살로니가의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응했다. 거기서도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켰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따돌리고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실라와 디모데는 뒤에 남았다. 바울의 피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그를 데려가서 거기에 그를 두고 떠났다. 떠나는 그들 편에 바울은 되도록 빨리 오라는 전가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다. 그 도시는 우상 천지였다.
그는 그 문제로 유대인 및 그들과 뜻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 회당에서 토론했다. 그리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하고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대화를 통해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식인 몇 사람과도 잘 알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하고 빈정대며 바울의 말을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신에 대한 관한 새로운 관점이요. 더 들어봅시다 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에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곳은 주변이 한결 조용한 곳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요.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소. 대체 당신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찾아낸 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아테네 시내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현지인이나 관광객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무엇이든 최신 뉴스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러자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자리를 잡고 서서 말했다. 설명했다. 내가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종교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 오가면서 발견한 그 모든 신당들을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신당도 있더군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여러분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문 제작한 신당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건사하지 못해 옆에서 시중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피조물을 만드셨지 피조물이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시간과 살만한 공간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잘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석공을 고용해서 돌을 깎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말에 듣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는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고 바울도 떠났다. 그날 그 자리에서 확신이 생겨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도 있었다. 18장. 아테네 사역이 끝나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 유대인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대대적인 로마 추방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막 도착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은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했다. 이 자는 율법에 어긋나는 예배 행위를 하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자신을 변호하려는데 갈리오가 끼어들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내가 기꺼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소.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두고 벌이는 끝없는 말다툼처럼 들리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다. 그러자 거리에 모여있던 무리가 신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달려들어 법정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를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조금 더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 더 머물렀다. 그러나 곧 동료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라 시리아로 향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했다. 항구 도시 갱그레아에서 바울은 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았다.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에서 내려 거기에 머물렀다. 바울도 배에서 잠시 내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으나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로 향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뒤에 안디옥까지 가서 여정을 마쳤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떠났다. 그는 전에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각 성을 차례대로 다니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왔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는데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탁월한 운명가였다. 그는 주님의 도를 잘 교육받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정확했으나 그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따로 데려다가 그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기로 결정하자 에베소의 동료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의 제자들에게 두 팔 벌려 그를 영접하도록 추천장을 써주었다. 과연 그를 기쁘게 맞아들인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믿는 사람이 된 이들에게 아볼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과의 공개 토론에 능하여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를 성경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